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푹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설교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있는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죠. 빌리 선데이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56가지나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름만으로는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란 거죠. 그분의 이름 또한 매우 위대한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죽어버린 일개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상에서 이룬 보잘것없는 업적을 칭송한답시고 아주 이제 위대한 어떤 호칭들을 붙여주죠. 무슨 대왕이다, 무슨 대제다, 표트르 대제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샤를마누 대왕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세종 대왕이라든지 정조 대왕이라든지 프리드리 대왕이라든지 칭기즈 칸이라든지 카이사라든지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인물에게 심지어 신, 갓이란 말을 붙여버립니다. 갓 누구누구 이러죠.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대왕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예수, 예수 대제, 갓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말씀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평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은 온 우주의 신들이나 주들로 불리는 어떤 신들보다도 어떠한 종교 창시자나 지도자들보다도 그들의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황제나 제왕, 군주, 통치자, 대통령, 교황들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이고 그 어떤 이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웅변가, 정치인, 종교인, 과학자, 의사, 예술가, 음악가 등 그 어떤 유명 인사들의 이름보다 위대하죠. 19세기에 사역했던 미국의 조지 베툰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시를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며 초림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이름이고 지금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놓아주시는 구주와 대왕의 이름이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라고 찬양했던 것이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러커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하늘 아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동일한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시대 초기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했고 마귀들을 쫓아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도 받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이 공급하는 힘, 그 이름이 공급하는 권위, 위로, 평안,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더욱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그랬어요.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보다 더 위험 있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보다 더 신비롭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이보다 더 능력 있고 경이로운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원토록 찬양하고 드높이고 칭송해야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늘의 여왕 마리아도 아니고 교황의 이름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노자도 도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닌 것이에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세요. 길. 길은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은 매우 중요해요.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죠.
현대 문명의 척도 역시 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중국은 그 넓은 대륙, 그리고 많은 인구, 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성장이 더뎠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은 길을 내는 것보다 성벽을 쌓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도로와 철도를 많이 건설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발달된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은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들 역사에 있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척해 왔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고 그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 2절과 3절에서는 아버지 집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거니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5절에서 묻죠.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물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처소를 마련하러 가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도마는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방금 전에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갈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안 했고 못했고 또 할 수도 없는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절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매우 장엄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들 중에서 한 생명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바로 그 처소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죄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과 그 문을 죄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유일한 사다리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 본 것과 같은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었다 해도 하늘로 오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에 이슬람교를 믿어왔던 어느 터키 출신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자기를 가르치는 학교 교사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 일로 신문을 당합니다. 이 학생은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교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일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물어야 한다면 둘 중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왜 저에게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이슬람교가 믿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제가 믿게 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어찌 죽은 사람 마호메트를 의지하라고 저에게 강요를 하신 겁니까? 참된 인도자를 따라 길이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저를 왜 괴롭히시는 겁니까? 교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줬다고 그래요. 길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죽은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피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의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 2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공의의 길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길은 옳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정직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바로 변명이 나오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참된 길이고 정직한 길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죄와 거짓교로부터 온전히 분리하여 살아가는 성별의 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제멋대로 고안해낸 이 땅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은 땅의 길이죠. 이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에요. 하늘의 길을 걷지 않고 땅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거나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갔던 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헤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물어야 돼요. 길을 잃었다면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쉼과 관련해서 초림 당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옛 길인 것이죠. 그 선한 길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서 한 노인이 실, 단추, 구두끈 이러한 물품들을 팔려고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인은 길 표시가 없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결정을 못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요 공중으로 던져서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길로 가곤 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갈림길에 서 있게 된 노인은 역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대기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만 던져서 결정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던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막대기를 던지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 이 막대기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저는 왼쪽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그 길이 순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순탄해 보이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또한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힘과 능력이 넘치는 길입니다. 이 길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게 될 승리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상급과 멸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하나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토마스 풀러는 말하기를,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술은 강하다. 하지만 국왕은 더욱 강하다. 하지만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윌리엄 거널이 말합니다. 진리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도 진리가 죽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의 그 계시 그 자체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래로 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는 거죠. 흑암 속을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왜 그런 것인가? 진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죄인들은 진리에 대해 무뎌졌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해낸 어떤 철학, 인간들이 고안해낸 어떤 과학, 거기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가 옳아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보화를 좋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캐도 또 나오는 무한한 광산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고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의 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항상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하다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말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선택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대학교가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지만 저는 홍대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는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줍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그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존 위클리프는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참되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옳지만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학자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과학자, 교육자, 성직자, 정치인, 종교인, 인본주의자, 자유주의자,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첫째,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최종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진리는 이 성경과 같은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게 진리를 조작하고 진리를 고칠 수 있고, 진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에 자기 욕구에 맞춰서 진리를 제멋대로 재평가하고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빌라도가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묻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진리를 정말로 알고자 하는 진지함이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로 나가버렸어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차분하게 앉아서 들을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심판하실 심판관 앞에 서 있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빈정거렸던 것이죠. 당시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왕이냐?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살고 계신지를 아셨던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통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역시 응당 진리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깃발 높이 들고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진리의 기치를 드높여야 되는 것이죠. 자신 있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곳 성경 침례교회, 곧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집결지인 이 교회에서 배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누구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깃발을 들다가 힘이 빠져서 깃발이 내려온다, 그러면 아론과 훌이 그랬듯이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 들기 힘들면 함께 협력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둘도 힘들다, 셋도 힘들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드는 그 진리의 깃발은 더욱 견고하게 나붙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보다 여러 사람이 들고 있는 여러 개의 깃발이 함께 모일 때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힘과 응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거리 설교와 구령 현장을 나가보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힘이 되죠. 둘보다 셋이면 더 힘이 되죠. 셋보다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더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그 힘이 약화됩니다. 2명이 빠져버렸어요. 10명이 빠져버렸어요. 100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모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 깃발 아래로 뭉치는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높이 들어올린 진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거든 그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깃발 아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 바다의 수군들은요, 대장기가 딱 깃발 올라가잖아요. 그럼 깃발을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배들이 함께 모여서 만왕의 왕이요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길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실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저 읽고 단순히 1년에 1독, 2독, 아니 100독 뭐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잡다한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시해서 전국에 있는 12개의 성경 침례교회는 한글로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 한글 킹제임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유일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전당이요 최정예 군사들로 구성된 군사 집결지인 것입니다. 일당 100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당 1000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당 10,000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전파하고 배운 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이자 목사처럼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짝퉁 교회, 짝퉁 목사, 짝퉁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무자격자들인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의 깃발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나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생명. 시편 36편 9절에서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참되신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중국의 한 연구팀이 18개월 동안 냉동시킨 인간의 뇌를 아무런 손상 없이 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냉동 인간 기술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욕망이 발현된 결과물이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현재 앓고 있거나 노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그 몸속에서 피를 다 빼내고요, 그 몸 안에 동결 보호제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그 몸을 액체 질소를 채운 섭씨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 안에 넣어서 얼리는 거예요. 이게 냉동 기술이에요. 그래서 얼렸다가 향후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가면 치료하겠다는 거죠. 깨워갖고. 1967년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온 이래로 지난 2021년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잠들어 있는 냉동인간은 약 600명입니다. 그들의 혼이 거기 있나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냉동인간으로 얼려달라고 요청한 대기자만 해도 3,000명이 달합니다. 냉동 보존 계약 기간은 100년이에요. 영원도 아니에요. 100년이. 총 비용은 1억 원에서 2억 원입니다. 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미쳐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온다 한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죄악이 만연한 악한 현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요, 도대체?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괴물들이 되어서 서로 간에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담이 선과악의 지시나무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뭘 먹지 못하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죄로 찌든 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오히려 죽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그 죽음은 그 당시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과연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력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향후에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나는 회사와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며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법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80억 명도 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영혼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영원한 몸으로 구속받는 것이죠. 이보다 더 쉽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왜 과학에 의존하고 왜 의학에 의존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지금 냉동인간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바이오 인공장기로 인류의 수명을 일정 기간 연장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인류는요, 뼈, 연골, 콩팥, 이런 간 등의 기능을 가진
미니어처 기계식 장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죠.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고 싶은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피하고 싶은 것인가? 영원한 불못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인가? 정말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영원한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어요. 20살 된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병을 얻어서요, 몸이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녀의 친구가 병문을 왔습니다. 병문을 와서 보니까 반신불수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엾도다 내 친구여, 너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이 자매는 친구를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 나의 참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나는 이제 곧 다가올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이고 지금의 나보다 훨씬 멀쩡한 모습으로, 아니 내 앞에 멀쩡히 서 있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영광에 영광을 더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헨리 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인생의 열쇠가 들어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친구였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신들 중의 신이시며 주들 중의 주님이십니까? 샤론의 장, 골짜기의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이십니까?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십니까? 구원자시고 변호인이시며 중보자가 되십니까? 영광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시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상담자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까? 구원의 대장이시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생수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방패시고 망대시고 칼이시고 힘이시고 고난의 때에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까? 피난처시고 친구시고 인도자시고 목자시고 여러분의 상급이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위로자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통치자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독생자시고 임마누엘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의의 태양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56가지 중에서 절반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고 또 그 이름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그 이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이름들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상담자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가서 상담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위로자이신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생활에 있어서 실제 경험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고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면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이 곧 진리이고 그 길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리를 찾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발견했다고 하는 진리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각각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드높여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끝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았고 믿었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께 더욱더 밀착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